오늘 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분기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의 등장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타락한 인생들에게 비추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사는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베풀면서 그가 한 사역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역이었는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저희들이 꼽을 수 있죠.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세례 요한은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증거했습니다. 저분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과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요한을 떠납니다.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함께 숙소에 머물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당장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12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성육신해서 오신 새로운 신약의 때에도 이 배경은 암담한 것을 오늘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참빛 9절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성육신하여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정말 포로기 이후에 400년간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율법, 모든 구약 해석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단단한 정말 화석처럼 굳은 마음이 되게 했는지, 수건이 덮어버린 채로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도 민족주의, 유대주의가 될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생애 때에 주님의 그 시대에 모든 정부 기관, 종교 기관을 다 장악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눈총을 주며 대적을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바로 이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사사건건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말씀에 고투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주님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구약에서의 주님의 사역에 대한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 그리고 이제 성육신하여 직접 당신의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을 전하셔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 기존의 옛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지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거듭되는 어두운 배경을 깔고 오늘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러분, 이 배경이 어두운 것은 이제부터 그렇게 자기 땅에 와서 성육신하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셔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됩니다.
구약의 옛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12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제 기존에 영접하지 않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으로 텐트를 치신 주님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새로운 12 제자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요 성막이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신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구나, 나사렛 목수 출신 그런 정도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신 분이 오셨구나, 이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이 배경에 비추어 보면 아주 감격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교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신앙 고백도 때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동시대에 종말의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 이어서 요한서신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종말을 돌파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는 외로움과 박해와 순교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팬데믹이나 코로나 사태는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돌파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오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영원한 반석 위에 선 사람들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사람들의 어떤 뜻이나 혈통이나 사람들의 뜻이나 욕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거는 주님의 공생애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심장부예요. 삼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서 드리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잖아요. 아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들을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권세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만들어갈 터인데,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너무나 자주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진 무게와 깊이가 필링이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 주님이 아들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시대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자기의 부하를 전쟁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구약에 있는 인간 그리스도들이 가진 한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나 이제 그만하렵니다 했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주실 때는 완벽한 왕적인 통치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노릇과 완전한 제물로 온전하게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알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완벽한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렇게 교차 쓰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과 생명을 바꾸고 교대로 씁니다.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친교로 사귀며 교통하며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도 깊은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내가 내 양을 안다. 삼일체 사귐 속에서 무궁한 사랑과 친밀함으로 아셨던 그 알을 우리 인간 세상의 공동체에 주님이 맛보여 주셨을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의 품에서 영원전부터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숨결을 느끼고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 영생, 이러한 사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거니러 갈 때에 이 세상은 빛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버전으로 우린 들었습니다. 거기서 소금의 맛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기록된 말씀, 여러분, 기록된 복음서를 읽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글들을 읽고 사설을 읽고 소설을 읽고 철학책을 읽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서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 복음서 읽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는 것은 완전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아주 위험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어느 순간에 다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통곡하게 되고 내가 살아온 것이 많이 벌거벗은 듯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야말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요한복음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 이전의 모습과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가 변화되는 충격적인 모습에 대하여 요한은 감동을 받은 그 이상으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예를 하나 들어주고 싶어 했는데, 그 예로 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아주 극적인 요한에게 감동을 주어서 요한복음 전체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구도를 잡을 만큼 요한에게 감동을 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느끼게 해준 사람, 그가 누구죠?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 자신을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가 샘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충격적으로 감동 있게 경험시켜 주었던 사람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요, 12 제자의 이름에 쓱 지나가는, 정말 이런 표현 쉽지 않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몇 사람씩을 꼽으면서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도마는 제껴버린 사람이에요.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는 그 복음서 전체를 통해 한 절 정도에 잠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마다 4번 등장합니다. 요한에게 도마는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12 제자, 가룟 유다가 빠져서 11 제자가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현장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6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오늘 20장 19절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여자들을 통해서 듣기도 했고 무덤에 가보기도 했지만, 그들 속에 장악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무력하게 죽어가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고 그 모습의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들도 그 죽음 속에 넘겨질까 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여 나오셨지만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근 이곳이 바로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녁 때에 바로 이 무덤을 찾아오십니다. 걸어 잠근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들어오시자마자 이들의 한 가운데에 우뚝 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말씀 중에서 첫 마디를 선포하실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평강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한 이 평강은 구약 전체에서 언제나 메시아가 오시면 새롭게 통치하는 시대에 대하여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모든 질서와 생명과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놓여졌고 관계하고 그리고 그 생명들이 충만하게 되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창조의 완성의 안식이 강수처럼 흐르는 그 아름다운 에덴의 상태, 그것을 한마디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게 평화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잃었던 평화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구약은 말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덤 같은 곳에 이 제자들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첫 마디를 선포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샬롬이다. 사망의 두려움도 사단의 권세도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시록에서도 주일날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짜라고는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날에 오셔서 만나시고 예배를 받으셔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주님이 오셔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혼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노라 하는 말씀을 설교를 듣는 중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활을 걸어야 돼요. 예배 외에는 이 지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회복할 곳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다시 공급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운데 우뚝 서셔서 통치하시는 예배의 시공간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웅대한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 신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예배를 체험할 때에 그들이 대학을 가서 다시 사모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줄 수 없고 세상의 친구들이 줄 수 없는 예배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할 수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품 속에서. 어떻게 성령이 임재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 그 말씀은 주기도문과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시는 말씀 사이에 들어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발현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향기를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살기에 급급해서 허걱거리며 염려하며 눌린 채로 상처받고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정상적으로
느끼고 누리고 아빠 아버지와 그 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나누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저는 도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고 충격을 받았던 요한이 이 도마에 대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쓰면서 그 시대 전체에 선포할 신앙 고백을 기록해 준 것에 대한 한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토막을 내지 않고자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합시다.